바울은 계속해서 이 3장에서는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차이점을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여러 번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절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또 한 번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즉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21절에서 14절까지 가르치는 바를 하나로 딱 얘기하면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고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의인이라는 말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거룩함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히 된 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 우리가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잘 지키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을 수 있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율법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24시간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야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한순간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3장 21절에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시겠지만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서도 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면 율법으로도 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좀 볼 텐데요. 그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장 2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 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즉 율법은 의를 주기 위해서 의를 깨닫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그 율법의 책임을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왜요? 어기면 죽어요. 즉 무엇인가 하나를 실수해서 어기거나 잘못을 하면 죽음으로써 다가오는 것은 저주예요. 살게 하는 것은 은혜지만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걸 저주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할 때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오는 죽음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 율법의 속량, 죄의 속량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모든 정죄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미 다 당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혹 죄들을 범해도 우리는 율법의 정죄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들을 범해도 그 죄악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도 하나를 어겨서 네가 이 하나 어긴 것에 대한 한 대를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의 무게를 달아 미달되면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준과 이 무게를 재서 미달되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너는 기준 미달, 탈락. 그렇게 해서 다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죄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기준에 미달되는 거야. 모든 인간은 이 기준에 다 미달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항상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바로 받는다. 그 책임을 묻는다. 이것은 율법적 심판입니다. 이것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를 안 드렸더니 몸이 아픈가 봐. 바른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겁니다. 헌금을 안 했더니 돈을 잃어버렸어. 이것도 잘못된 예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지키지 않아서 바로 육신적 징계를 받거나 우리 가족이 잘못되거나 내 자녀가 잘못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약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거나 직접적 피해를 입거나 어떠한 손해를 직접 본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과거의 노예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그 죄를 표현할 때 얼굴에다가 이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남성들 자기의 남편이 아니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이마나 볼에 화인을 찍었어요. 이 여자는 바람핀 여자, 이 여자는 부적절한 관계를 한 여자에서 평생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다.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말씀이 율법의 잣대로 비교해 봤을 때 부적절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불도장을 확 찍으면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의 기준의 잣대에 비교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율법처럼 불도장을 확 찍어서 정죄함으로 인해서 너는 자격에 미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찍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항상 지켜서 그 기준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이 죄들에 대한 속량의 방법은 무엇을 행하고 갖다 바치고 드리고 이것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 그 회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나 봐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이런 벌을 받는지, 이것이 내 생각에서는 징계인데 이것을 내가 받는 이유가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켰기 때문인가 봐.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정죄함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보시면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과 힘듦이 있음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돌아오라고 징계의 이 혼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왜 오느냐? 나의 믿음을 연단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연단이 있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징계받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회개케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죄에 대한 땅 너는 이거 10% 잘못했으니까 땅 10%의 죄값을 치러라가 아니고, 너는 10%의 잘못을 했지만 빨리 회개해라 해서 그 회개의 중간에 그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값은요, 땅 심판의 결과가 내려지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죄를 졌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어요. 10개월 구류, 예를 들어서 감옥, 실형 10개월 빵 판사가 때리면 이게 정죄함입니다. 이렇게 딱 맞으면 그 감옥 안에서 아무리 후회를 한다고 해도요, 풀어주지 않아요. 10개월이 지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죄값의 결과예요.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아무리 해도 그 10개월은 감형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살아야 죄값을 다 치르고 10개월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정죄고, 율법적 정죄고, 회개라는 것은 10개월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면 10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고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회개에 가는 도중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난, 어려움, 아픔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집행 중
그것을 취소시켜 주시고 얘는 이제 잘못이 없다.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다시 너는 자유롭게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10개월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회개건 후회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정한 기한 때까지 힘들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아니에요. 그것이 고난의 터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을 보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정죄와 회개의 차이인 거예요. 즉 정죄와 은혜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붙들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부지불식간에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이고 또한 미묘한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즉 하나님 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범하는 죄에 따라 율법에 따라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명시화된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허물이고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한 명시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말씀의 어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로 이미 그 징계,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 대한 기준점을 율법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우리가 붙들고 꼭 알아야 할 이 복음의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올바른 회개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율법도 은혜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즉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은혜의 출발이 곧 우리에게는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허물의 기준을 잡는 기준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두려움이 아닌 이것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데 유익이 되기에 가까이 둘 수 있는 거죠. 그 정죄함에서 자유롭기에 그것은 단순히 기준점과 판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과 판단점이 명확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자유로움의 출발점이고 은혜의 출발점이 되고 기준점이 될 수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정죄함이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이 되어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속히 돌이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확해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출발점이고 기준점일 뿐이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복음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온전한 구원을 받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몇 줄 안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신앙의 행위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어렵죠. 중간중간 유혹도 있고 무슨 행위를 해야 만족하실 것만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드려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이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서 있어서는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더 자세히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은혜의 조건이 되는 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또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하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온전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